우리는 사람을 가끔 이제 그릇에 비유를 하잖아요. 큰 그릇의 사람이다 또는 작은 그릇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도 사람을 그릇에 빗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고요. 그 내면적인 뜻은 큰 인물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해심이나 배려심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는 속이 좁은 사람이다 또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포용력이 있고 이해심이 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속이 넓은 사람이다 또는 큰 그릇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큰 그릇의 사람과 작은 그릇의 사람의 차이가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어디에 있느냐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마음의 넓이, 그렇죠? 또 생각의 깊이, 자존감의 크기, 꿈과 비전의 높이, 또 자기 신념의 강도, 이런 것들이 큰 그릇의 사람, 작은 그릇의 사람으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들은요, 초라한 발상을 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큰 것을 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포괄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외적인 것, 또 환경적인 것,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아니, 일상 대화에서도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환경에 대한 블레임을 자주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릇이 큰 사람들은요, 이런 외적인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상황의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대범하게 대처해 나갑니다. 자기 신념과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적인 것에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은요,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또는 어떤 조건에서부터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릇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느냐, 여기에 결정이죠. 1905년에, 꽤 오래전이죠. 1905년에 전라북도 금산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금산교회예요. 1892년에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중에 한 분, 루이스 테이트라고 하는 분이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라북도 금산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1905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출석하게 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금산교회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느냐 하면, 조독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을의 큰 부자였어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조독삼이라는 분의 부자의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부 역할을 하는 머슴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동시에 집사 직분을 받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좀 어떻겠어요? 내가 내 이 머슴하고 내 이 종하고 같이 재직 생활을 해야 되나? 좀 불편하고 또 불만도 생길 수 있을 만한데,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종 이자익 집사와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면서 장로를 뽑게 됐는데 한 사람을 뽑기로 한 거예요. 당연히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공로가 큰 이 조독삼 또 이자익, 이 두 집사가 후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엔 둘 중에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한번 투표해 볼까요? 조독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독삼 집사가 먼저 돼야지, 그렇죠? 주인과 종, 머슴 관계고, 또 이 주인인 조독삼 집사는 15살이나 위예요. 마을의 최고 부자고, 금산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터를 제공하신 분이 조독삼 집사입니다. 투표를 했어요. 결과로 누가 됐겠습니까? 네. 조독삼 집사가 됐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지. 머슴인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가 됐어요. 이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장례가 웅성웅성해졌습니다. 그 교회 같이 출석하는 다른 양반들, 그리고 조독삼 집사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교회가 갈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독삼 집사님이 데이트 선교사님에게 발언권을 요청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일어나서 조독삼 집사님이 이렇게 교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섭섭마귀, 분란의 마귀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조독삼 집사님은 자기 머슴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돼서 섬길 때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열심히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가 되자 1915년에 자기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로 청빙을 해서 당회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릇의 차이예요. 조독삼 장로님은 큰 그릇의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그릇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저희 집이 그렇게 큰 집은 아니지만 그릇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그릇이, 다양한 그릇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것은요, 여기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그 안에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 은, 나무 또는 진흙, 흙, 질그릇,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나 직분이나 재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금이냐 은이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또 직분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먼저 이 감사한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이 인간적인 스펙, 금, 은, 나무, 또 흙,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한번 읽어보면요, 2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요, 그 쓰임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그릇, 은그릇 너무나 아름다워서 선반에 올려놓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장식용이지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느냐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인이 즐겨 사용하는,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룩합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택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에는 그 모든 일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주인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그냥 놓여 있는 그릇들은요, 언젠가는 버려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이 즐겨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라면 하나를 끓여서도 그것을 그릇에 담을 때에 여러분 어떤 그릇을 찾아요? 깨끗한 그릇을 찾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적으로 말할 때에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요, 빈 그릇을 의미합니다. 빈 그릇이야 돼요.
다른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사용을 못 하잖아요. 야야, 여긴 뭐 들어있다. 그 다른 거 빈 그릇 없니? 빈 그릇을 찾습니다. 그 빈 그릇은 겸손을 말해요. 겸손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베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담아서 베푸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그릇은 겸손한 그릇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알죠? 구약의 대표적인 사울은 누구예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신약의 대표적인 사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두 사람을 한번 잠깐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먼저 책망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즉, 당신이 왕이 될 때에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돼서 업적이 쌓여져 가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많은 백성들이 왕을 따르면서 권력을 행사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이 그만 교만해집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인스트럭션이 뭐냐면, 아말렉을 내가 내 손에 넘길 것인데,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되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가축이건 사람이건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 왕이 불순종을 해요.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빼앗은 것들을 다 보니까, 아니 그 쓸만한 것까지 다 진멸해 버릴 필요가 뭐가 있나 해서 사울과 그 백성이 쓸만한 것을 챙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알면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무엘상 15장 27절로 내려가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어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 바울은 끝까지 겸손한 사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찾아서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자기 사도로서 사역의 초기에 쓴 서신들을 보게 되면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변호하는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인사말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초기 서신들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넌 사도냐? 이러면서 사도권을 도전했기 때문에 그 사도권에 대한 디펜스,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이 보이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실은 이 서신을 쓰실 때는요, 사도들 중에 가장 큰 자였어요. 가장 많은 일을 했어요.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가장 많은 곳을 선교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희생과 죽음의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실은 나는 죄인이었다.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겸손해지죠. 난 사도 중에 가장 작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쓴 서신 중에 하나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갈수록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고백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자타가 공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다. 건강하게 하셨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선교 여행을 하게 하셨고 옥에 갇혔지만 다시 나를 건져 주셨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들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갈수록 겸손해져.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사울 왕과 같이 교만해질 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바울과 같이 갈수록 겸손해지는 자에게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더하시는 거예요.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 깨끗한 그릇은 첫 번째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빈 그릇, 겸손하게 비어있는 그릇이지만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 앞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15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헛된 말을 버리는 것,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악성 종량같이 퍼져나가는 험담이나 가십이나 잘못된 이단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불의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그릇수만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이 묻어있지 않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길은 내가 누구보다도 은사와 재능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스펙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겸손하여서 빈 그릇, 더러운 것을 떠나서, 불의한 것을 떠나서 깨끗하고 성결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가 노예제도 폐지 문제를 놓고 결국은 미국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한 번은 자기 집무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보좌관이 옆에서 대통령을 바라보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말을 건넵니다. 카카,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보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지 아니면 저쪽 편에 계신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네.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네. 여러분, 이 고민은 거룩한 고민. 이 고민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는 곧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주여, 우리 편이 되소서. 저 무리를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크게 보여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편에 있는지도 분간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우리는 그 반대로 질문하며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어야죠. 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내가 그렇게도 쟁취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모든 일에, 매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나? 이 질문을 하게 되면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지금 뭡니까? 여러분의 탐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죄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생의 자랑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먼저는 겸손하여서 빈 그릇, 나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으로 고백하며 겸손하여 빈 그릇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에는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결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